둘째 날 잘 쉬고 계십니까? 잘 쉬는 건 아니죠. 잘 견디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완전히 피곤해서 바카스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설명을 강사님 드리셨듯이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사님은 MZ세대에 답지 않게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대포도 보고 말씀 잘 지시 말라고 전 되게 잘 먹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는 누워서 듣고 싶으면 누워서 들으면서 약간 그런 주의라서 여기는 또 제 공동체가 아니니까 움직이지 마시되 좀 편안하게 그런 것이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없으면 진도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강사가 뻘쭘할 것 같아서 질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예, 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드릴까요? 일단 노래부터 하나, 둘, 셋. 어제 목사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참이고 사랑할 것이 아닌 것인데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무한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선한 일 그 자체고 그래서 저희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존재인 그리고 악한 존재인 인간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가지고 훌륭하신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합당한 것을 하는 일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를 하는 게 가장 선한 것인데 그러면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의 어떤 돈, 명예, 나 자신 이런 것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기호일 수 있지만 선한 것의 영역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없다는 거고 가장 선한 거고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무엇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은 격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관한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윤리적 기준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냥 선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은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악이라고 하면 뭡니까? 악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하죠.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이것이 좋고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가 일단은 물음 없이 선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어제 말씀드린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선한 것이죠. 그 선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사람을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죠. 여기서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사랑했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나 이런 것으로 사랑하지만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로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수준이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탈락입니다. 자, 보시면 네, 야, 역시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목사님인데 하나님이랑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서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질문이 들었으니까 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건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분, 그러니까 최상의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거에 있어서 전혀 하나라도 아깝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죠.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그거가 돼야 다른 모든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나와 동급으로 본다든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어떤 분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신앙에서 가장 기본인 것 같고, 그 질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출발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어제 말씀 끝날쯤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쉬는 거에 바른 쉬는 게. 네, 이제 정말 그래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현생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쉬는데, 그 쉬는 걸 정말 다 내려놓고 뭐 큐티라든지 뭐 부서를 섬기거나 아니면 뭐 앞에 아파서들 예배팀처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재충전을 위해서 쉰다고 하는 이유면은 그런 쉼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쉬고 싶으세요? 좀 쉬게 해주세요. 찬양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궁극적인 쉼이에요. 진짜 쉼은 그렇게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때로는 내려놓고 깐식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편으로는 정말로 노동하지 말라는 쉼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안식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의 원래 의미인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안식 자체만, 그 날짜만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뭐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세상 우리 이제 그 육체가 있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 봉사하고 하는 게 늘 기쁨만일 수는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늘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자꾸 그 원래 창조의 목적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찾아가고 주님께 배운다면 그 일하는 것조차도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면, 그 여인이 이제 뭐 가고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양식 갖다 드렸지? 이렇게 반문하면서 뭐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의 양식, 우리는 말 그대로 밥을 먹고 스파게티 먹었잖아요. 그걸 줘서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거 좋아하는데 참 좋다 이렇게 했는데, 스파게티를 먹어서 당연히 양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뭐 영적 충만하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채우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들이 수고해서 음식 갖고 온 거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그런데 꼭 갖고 왔는데 야 나에게 양식이 있어, 이게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하나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제자들은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겠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진짜 양식이 있어. 너희도 그런 것들 소망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하고 그분께 배우는 것이 쉼이야. 그래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딱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딱 물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살짝 정답에 가까운 그런 건 없을까요? 좀 멘트. 네.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 예.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전도에 무슨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다. 수많은 많은 모습들이 계시고 우리가 그냥 쉽게 거룩하다고 하지만 그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잖아요. 그냥 거룩함은 그냥 죄 안 짓는 거, 우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전도한다는 것은 와보라, 교회 와서 수련회도 이런 데 와보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깨닫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한 문장이나 어떤 멋있는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지. 난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고 요즘에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항상 들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선하신과 사랑하는 사랑이 완전 동급인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 예수님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을 뭐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과 선하심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사랑하고 선하심은 같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기도를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냐의 문제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식은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주고 자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드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인간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의의를 채우죠.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원래 동일한 개념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목사님. 그 어제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제 다 이해되고 다 와닿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수긍이 됐는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히 제가 느꼈는 것은 제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해 갈때 지금의 나의 삶과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과 또 그 주위의 환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말씀들이 뭔가 보이습니다. 저의 죄 때문인지 저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잘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뭔가 지금 저희의 삶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어제 말씀해 주신 말씀들과 또 욥기의 말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청년들을 대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중요한 시간은 뭐 제가 여러분 1년 만날 것도 아니고 오늘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인데 선택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정말 공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얘기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 강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은 뭐 예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제 알았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나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이제 뭘 하지? 영어부터 공부할까? 뭐 수학부터 공부할까? 수학을 공부하려면 분수를 해야 되나? 뭐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들이 많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적용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면 뭐 적용이라면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겠다. 점검해보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사랑했는가? 물론 사랑했겠죠.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긴 했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방향이 좀 틀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하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저희가 선택받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선택하신 기준. 네.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을 저희가 다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복음을 들어도 떠나는 사람들, 예. 결국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게 아닌 건지, 신앙생활 하다가 뭐 떠나도 그거는 선택받은 그런 게 아닌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선택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은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옥에 가면 너무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가장 선하시다. 이것은 내가 이해되든 이해하지
되지 않던 간에 가장 선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표정 예. 오늘 할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문자 표정 들으면 맞잖아. 저가 용기를 묵상할 때 힘들었던 게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죽고 돈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분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가치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우리가 글로 읽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삶에서 그걸 경험했을 때는 그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이 선하신 그 가운데에 선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아픔이고 이벤트지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 두 개의 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100%다 받아들이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또 한 번씩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어요. 괜찮지. 나는 착한 성도니까 하나님이 욕할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얘기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약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한 번밖에 두 번 선물이라도 하면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운명론적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너무 엄청 그러니까 완전 운명론자인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운명론적 관점에 좀 휩쓸려가지고 내가 뭘 하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고 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그런 관점 좀 타파할 만한 성경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내가 뭐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이제 자연스러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얻어지면 더 이상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큐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피는 것 뿐이에요. 하루 하다 보면 빠져먹을 수도 있죠.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면 빠져먹었어요. 큰일 나. 하나님 나 뭐라 하겠다. 야 이거 예를 들면 100점에서 마이너스 1점 두 번 빠지면 마이너스 2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1등을 누구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1등이 되든 꼴찌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운명론의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누구인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얘기를 잠깐만 정리하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욥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넘버 3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리고 성경의 욥기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소위 말해서 밑밥을 쫙 까는 거죠. 그가 얼마나 훌륭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주 얘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박살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질문을 던질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랑하셨던 욥의 삶을 뒤흔들 정도로 하나님은 욥의 안정, 욥의 문제없음, 욥의 건강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내기에서는 핵심 단어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단의 주장은 무엇이었죠?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하나님 복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약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절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별 문제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에게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거기까지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정말 소위 말해서 물불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가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어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까지도 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건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의 극치인 거예요. 인간이 실패했어. 그럼 그 실패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극치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이제 사랑하시고 했을 때 이상하다 이게 아니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 창조의 목적,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치를 욥이라는 그나마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거죠. 어설픈 사람들은 이런 증명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든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가 후세들에게 보여주셨고, 욥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구나 했잖아요. 그러면 욥기는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고난을 받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 뛰어넘어 뿡 접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잘했다 칭찬받고 끝나면 요 앞에서 첫날의 얘기는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오히려 중간에 수없이 많은 논쟁들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얘기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고 욥에 막 뭐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시작은 사단과의 내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사단의 내기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시발점은 되었지만 이 얘기를, 욥의 얘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단의 내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주제로 싹 갈아타요. 오늘 얘기는 그 두 번째 주제인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게 멀티플이에요.
하나만 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정신도 차리게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통해서 뭐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막 이렇게 일하시죠. 욥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으로 얘기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 스토리가 또 진행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욥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성경에 그 어느 인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인이죠.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 엄청난 죄인이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이 사람 신앙 대단하다 딱 떠올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얘기들이 빼고 신앙이 사도 바울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직접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나쁜 놈인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놀라운 신앙생활을 보였지만 성격이 괴팍하잖아요. 성격은 망하고 싸워갖고 망하고 헤어지고 막 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뭐 아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의 합판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스캔들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아니 인류 역사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히든 카드였지만 그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더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신앙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했죠. 자,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이것들을 겪고 나서 훨씬 더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욥을 또 한 단계 성장시켜 놓으신 거죠. 이렇게 멀티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욥이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다른 수준의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욥이 넘어질 정도의 죄라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이제 잘 준비해야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사람들은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욕했다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욥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욥기 그 3장 보시면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나고 끝이 아니고 끝나고 이제 벅벅벅벅 긁고 있고 가려워서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위로하러 왔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부자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봐도 부자다. 딱 봐도 뭔가 인자하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다 있는 그 욥을 알고 있었던 욥과 이제 소식을 듣고 가봤는데 욥이 어때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가운데서 종기가 나서 벅벅벅벅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는 머리빨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가 머리빨, 자기가 원빈도 아니고 이렇게 다 머리를 밀면 멋있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해갖고 쭈그렁에다가 그 다음에 막 온갖 그 가려움에 막 찌들어 있고 며칠 사이에 팍 늙었겠죠, 그죠? 옷은 막 찢어져 있고 뭐 이런 것 가운데 멀리서 봤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했으니까 친구들이 가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7일 동안 그냥 같이 있어줘요. 얘기도 할 것도 없고 근데 욕도 자꾸 할 말도 없고 서로 이렇게 있다가 제일 먼저 욕이 탁 하고 말을 내뱉은 것이 뭐냐면 3장 1절이죠. 앞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욕의 모습이었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7일이 지나고 서로 이제 아이고 하면서 있고 위로를 받다가 입을 열어 뭘 했다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근데 이해는 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왜 태어났니? 내가 이렇게 고통도 받고 내가 지금 이런 안 볼 꼴 이거 보고 이렇게 못 볼 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걸.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났을 때 미역국 안 먹었으면 좋을 걸.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혼자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보면 욥이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태어났죠. 그죠? 이 백성은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욥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갖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나의 영광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이렇게 저주를 듣고 나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 이상한데 들은 거죠.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지금 그렇게 대단하던 욥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친구들은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얘 큰 죄죠. 우리가 모르는 이거 나쁜 짓 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왔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친구인데 애가 완전히 그냥 폭삭 늙은 것 같고 너무 불쌍하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첫 마디를 뗐는데 내가 범죄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생일을 저주하면서 진짜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자기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욥기의 대부분 그 내용이에요. 서로 넌 죄를 지었어?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녀들이 죄 지었을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성경에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도 죄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려줬던 것처럼 욥이 생각하기에 뭐 자기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의 죄는 저지른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근데 자꾸 옆에서 죄 때문이야 아니야 죄 때문이야 이 논쟁을 계속하고 나니까 나중에 되면 욥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안 믿잖아요. 얘네들의 생각에는 친구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니야. 그래서 욥은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자기 시선을 돌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요. 그래서
10장쯤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찾으시는 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0장 1절 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불평을 하네요, 그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22절에도 또 얘기해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라.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의문인 거죠.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얘네들은 죄라고 하는데 그 때문은 내가 아닌 거 확실해. 하여튼 뭐 이것도 대단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이 죄 때문인지 저 죄 때문인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기는 하여튼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끊임없이 자꾸 물어봐요. 옆에 친구들은 아니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의문인 거죠. 왜일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 왜요? 그래서 좀 제게 좀 알려주세요 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오셔서 톡톡톡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야 사실은 네가 이해해라. 사단이 걸었잖아.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못 참거든. 네가 좀 이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래 너 힘들었지. 너무 수고했다. 그래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떡하겠니. 신앙생활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얘기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앞에는 여기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뭐 엄청나고 뭐 이런 거 쭉 가다가 여기 이제 3장부터 뭔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뻥 나타나셔서 그게 이제 38장이에요.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얘기를 나오셔서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욥에 대한 질문 왜 그러셨어요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38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쭉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위로가 얘기가 아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위로예요 뭐예요? 혼내시는 거죠. 세상 섭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딱 오셔갖고 세상 무지한 말로 세상 이치를 가르쳐 누구냐? 하면서 질문 폭탄을 던지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자기가 하나님께 욥이 질문을 던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질문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에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계속 이런 질문이에요. 네가 창조 때 너 있었냐?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운행하시고 너 알아? 뭐 하마가 있는데 너 하마 뭐 왜 이렇게 튼튼한지 너 알아? 뭐 이런 거 너 알아? 계속 그거를 막 질문하는 거죠. 너 알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질문을 수백 가지를 우리는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의 논리 구조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했는데 위로가 아니라 다시 질문 폭탄을 던지시죠. 이런 거 봤을 때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욥이 잘못한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질문한 거죠. 대답 좀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질문 폭탄을 터뜨리시니까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결론은 자기의 결론이에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했으니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얘기해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질문을 막 던지니까 자기가 무지한 것을 깨달아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네요. 이렇게 내 삶을 아장을 내는 거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주 특이한 얘기인데 하여튼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3절에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니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괜히 얘기했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욥의 실수는 무엇인가? 욥은 하나님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질문했어요. 그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못 찾겠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몰라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모르지. 그러면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를 네가 알 수 있을까? 모른다. 아마 생각해도 안 친절하지 않아요. 저도 이것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욥이 순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더 특이한 건 욥은 이제 이 성경상으로 나중에 욥기가 뭐 기록됐으니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천상의 내기는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후손들은 욥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지만 욥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모르는 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이게 욥기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설명을 해주셔야 됐고 욥도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주시죠. 인간의 욕망 중에 정말 큰 욕망은 뭐냐면 나의 삶이 설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다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거죠. 왜요? 우리는 설명 듣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설명 듣고 싶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납득시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오케이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해요. 왜 그렇죠? 대표적인 주자가 하박국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박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의인은 너무 힘들어 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보니까 부조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신앙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라. 지체치 않고 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설명이 의인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고 악인은 이렇게, 지금 원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하세요.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 다음 이 성경의 뜻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그거 말고 자꾸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세상, 이 부조리, 이 문제, 이것들을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내가 이해 안 되면 나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너무 부조리가 많아요. 우리가 수련회는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수련회 딱 오면 강사가 이렇게 막 설명하면 어떻게 되면 좋아요? 눈물 콧물 펑펑 흘리고 그죠? 와 대신에 교수까지 왔는데 제가 나름 박사거든요. 여기서 무대했거든요. 막 이런 사람 와갖고 막 주절 되면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막 찬양하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나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기도도 잘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제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뭐 이렇게 수련하면 이 다음부터 수련회 안 온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뭐 병자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 탁 해주면 막 하고 얼굴 마음 힘들어요. 나오세요. 코 쫙 하면 쫙 뭐 쌍꺼풀 쫙 하면 뭐 쌍꺼풀 탁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뭐 골라 삼성? LG? 넌 영어를 잘하니까 그럼 구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오케이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안 오겠냐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때는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의문이 이거죠. 아니 살아계신 거 알겠고 난 부인 못하겠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왜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아니 음부의 권세까지 아니면 세상에 맨날 욕먹고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욕먹었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야, 그 뭐 모이는 게 왜 이렇게 죄 우리는 예배가 최고인데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거 뭐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 딱 하면 우리 마스크 딱 벗고 안 걸려. 근데 진짜 그게 증명되면 사람들이 교회 몰려오겠죠. 걸리면 가짜 신앙 막 얘기하고 그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막 발언지가 돼갖고 물론 신천지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욕먹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다닐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적당하게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되냐? 아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세상에만 나가봐요. 돼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요? 아니 받았냐고. 응답 받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속이려고 노도 응답이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 제일 짜증나요. 아니 노는 노지 무슨 응답이야. 노, 웨이트 이것도 응답이래. 억지로 다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 그게 아니잖아요. 예스를 원하는데 예스가 없어요. 잘. 그죠?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저가 돈 받으면 허투루 쓰겠어요? 강사가 돈이 많아. 와서 뭐 배고프십니까? 피자 시켜! 그러면 은혜가 막 뭐 용돈 줄까요? 막 하면서 10만원씩 딱 쭉 하면
누가 졸겠어 누가? 아까 질문 2번 20만 원. 우리 강사님, 저뭐 양복 하나 해드리세요. 100만씩 빡 치고 여러분들도 뭐 직장 다니다 하면 돈 많이 주면 여러분 위해서 쓰겠어요? 교회 헌금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뭐 맛있는 것도 먹겠지만 사치도 하고 뭐 백도 좀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헌금도 잘하고 그 돈 갖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헌금 다 낼 거잖아요. 돈 줘요, 안 줘요? 참, 왜 그러실까? 그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너무 많은 일이 있는 거죠. 선한 하나님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해결책, 내가 볼 때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삶에도 지금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저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요 시험에 이렇게 통과하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타이밍은 참 못 맞추시는 거예요. 하여튼 밀당을 하시는데 이거 막 정말 죽을 때 막 이 정도의 좀 아니면 이게 잘 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생각은 뭐가 드는가 하면 왜요? 이거 진짜 그냥 단순하게 왜요? 이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처절하게 흘러나오는 왜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그냥 왜요? 나 힘든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죽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자식들만 그렇게 해서 부인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종들 죽어갖고 종들의 부인들 막 울고 있고 자기도 막 간지러워 죽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깊숙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우연이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왜 그러시죠? 라고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살한 거죠. 어떡하죠? 그분이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사모님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하고 되게 친했어요. 유학 갔을 때 같이 하고 되게 친하고 같이 잘 지내고 그래서 우울증 있을 때도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례 문자가 온 거죠. 그때 그 딸한테 포도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면서도 무슨 얘기하지? 어떻게 위로하지? 그 과정을 가니까 그러면서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애들 있는데 어떡하지? 왜 그러시지?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아파해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드는 것은 하나님 왜 그러셨죠? 우리가 한 번씩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선악과 왜 따먹었는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뱀이 막 이렇게 낼름낼름 혀를 밀면서 요거 보면 돼 이렇게 할 때 뒤통수를 한번 팍 갈기면서 야 정신 차려 얘기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침묵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그 아담이 여러분 진짜 생각해요. 아담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진짜 슬픈 얘기 가운데 하나는 그 창세기 족보예요. 죽음을 모르는 시대에
결국 가서 누가 메시에 뭐 하고 애를 낳고 어떻게 결국 기록돼요? 죽음. 아담은 원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안 죽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죽게 돼요.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였잖아요.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는 걸 아담이 보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를 또 떠올리면서 후회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안 들겠어요. 왜? 그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욥기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죄 때문이다. 제가 뭐 농담으로라도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을 자꾸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미얀마 그 때문에 지금 뭐 소식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부 통치하고 뭐 쿠데타라고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있지만 세상 곳곳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부조화를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는 마음들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왜요? 나 어떡하? 또 제가 뭐 아는 제 고객 그 동생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 아플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신앙이 좋아요.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정말 잘 신실하게 잘 섬기는데 아이들도 자매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 상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거 알겠는데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이지만 또 그 집 자매 가운데 언니죠. 언니 남편이 또 죽었어요. 제 1살 위니까 얼마 안 됐을 때 젊었을 때 또 죽었어요. 병가 갑자기.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진짜 예기치 못하는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욥은 정말 처절한 마음에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그렇게 알아서 내가 이해해야만 이 고통이 그래도 좀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질문 폭탄을 던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지시켰던 거 뭐냐면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너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너는 헤아릴 수 없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넌 모른다. 네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라. 네가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거 아니야. 네가 납득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오케이 사인을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이해하지 못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일하시는 받아들여. 욥이 특이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막 질문 폭탄을 던지시니까 얘기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말을 다 거둬드립니다. 내 질문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질문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다 걷어드리고요. 제가 죄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성장시켜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공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게 욕망이 있는데 저 중간 부분이 욥의 친구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상황의 문제를 설명하고 싶어하고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 짬뽕 먹는데 짜장면 맛있거든. 짬뽕이 맛있어. 어떤 사람은 짬뽕, 어떤 사람은 짜장 갔어. 다 먹었는데 짬뽕 먹었는데 짬뽕이 맛없고 짜장면이 맛있어.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말하는 짜장면 먹자 했잖아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사후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면 정말 쾌감합니다. 이거 목사들이 병이거든요.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죠. 너 이래서 너 지금 이렇게 해, 너 기도하네, 아니 너 말씀해 한번 막 설명해주고 보면 사실 근데 거의 맞아요. 저거 아무리 한 번 맞겠는데 저거 위험한데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거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 안 해요? 안 해. 착하게 살아라. 안 살아. 그럼 이제 공부 안 해서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해요? 봐라, 엄마가 얼마나 공부하라 그랬어. 사람은 자기를 증명해내는데 특별하게 어떤 원인을 근거를 찾고 싶어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인과 응보로 죄의 근거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딱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다 몰아주고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탁 돌리셔갖고 욥 친구들 보고 내가 너희들 좀 화난다. 욥의 얘기보다 이들의 얘기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네가 언제 대신 이제 제사 드려주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고 설명해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고 욥은 이것을 나름대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거 왜 이래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나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한테 와서 좀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 가서 나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세상은 왜 이럽니까?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나고 끝났어요. 그냥 그 질문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질문이죠.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저 일본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쉽게 규정하고 인과응보적으로 딱딱딱 얘기하고 요건 이렇고 네가 요건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요거는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고 요건 네가 뭐 문제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다 설명해내서
딱 내가 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기 바라는 거죠. 이 마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 너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네가 나의 깊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내가 설명해 주면 네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정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나의 삶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욥이 요 인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완벽한 회복이 아닐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욥의 회복은 욥은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혹은 내 재산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나 건강히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극한 상황으로 가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욥은 알고 그 이유를 알아서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회복시켜주죠. 아멘. 여기는 이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욥의 가정을 그렇게 탁탁 내셔도 그분은 선하세요. 아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행위가 가장 선한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렵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신앙의 최고봉을 찍는 거예요. 욥이 걸려 넘어지고 욥이 힘들어했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욥이 더 성장하게 원하셨던 부분,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욥은 사실은 앞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았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 많은 큰 삶의 무게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신앙적 고민들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요. 하지만 내 삶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내려놔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키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해돼서 아빠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한 번씩, 저희도 이제 제가 아이를 늦게 나갔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질문이 많아졌어.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그러면 뭐 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얘는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납득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날 설명해 달라니까, 난 준비가 됐다니까 계속 그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슬슬 올라오죠. 아니 그게 아닌데 그냥 좀 따라오면 되겠구나. 어디 가자 하면 가면 되겠구나. 왜 가는데? 뭐 하는데? 하면 뭐 어떡하는데? 아 그럼 좋아. 아니 뭐 좋은데? 하면서 나는 여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얘기를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좋고 문제가 일어나. 뭘 준다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책 하나 사달라고 책 사달래 이렇게 하고
내가 딱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쿠폰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싼 걸 딱 했어요. 그리고 배송도 쫙 해주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 좋죠? 근데 얘는 뭐예요? 빨리 저 이마트에 가서 서점에 가갖고 내가 원하는 책을 사잖아요. 알았다, 사줄게, 기다려. 아니 지금 저희 가면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그거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자 데려가서 비싼 거 주고 하지만 이게 별로 효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갔는데 그 책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시켜주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것도 잘 이해 못하잖아요. 요거 수준만 이해해도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자꾸 쫑알쫑알거리면서 나를 좀 설득해라. 내가 그럼 하나님 따르겠다. 아니 좀 설명해주면 내가 순종하겠다. 요거 이렇게 좀 되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스텝을 밟겠다. 하나님 여기도 들어주면 내가 그 다음에 여기도 헌신하겠다. 내가 고3이니까 지금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대학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다 가짜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알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제가 이해는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해요. 진짜 인정합시다.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알면 뭘 알겠어요. 그 애 얘기하면서 지가 그 유튜브에서 뭐 양자 역학 배워갖고 지가 진짜 똑똑한지 알거든요. 예, 하여튼 내가 막 수학도 막 잘하고 지금 곱하기 하고 막 하면서 하니까 뭐 지가 진짜 천재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아빠 뭐 하면서 뭐 양자 역학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긴 하지. 근데 저도 이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설명 못 하겠어. 내가 설명한다고 얘가 알아들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유튜브가 다가 아니야. 나중에 되면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해해야 하는데 에이 아빠는 유튜브에 나와 있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로 신앙을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일단 아빠가 좀 기다려봐. 야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네가 잘 모르는 세상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잘 모르지만 잘 이해 안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빠의 말이니까 신뢰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애가 잠을 안 자요. 막 놀고 싶은 거지. 아이는 쉴 줄 모르거든. 자라. 병난다. 안 들어요. 그럼 또 다음날 병나거든요. 그럼 막 내가 또 뚜껑이 열리지.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또 항상 아빠하고 같이 잔다 그래갖고 막 죽겠어요 진짜. 사모님 저건 저 시기는 진짜 지금 편안한 시기고 고난의 시기는 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쟤는 전적 부모의 의지를 하잖아요. 그게 제일 편해. 지금 말도 못하니까 뭐 없어요. 끝이에요. 쟤 뭐 얼마나 순한지 하여튼 효자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지가 판단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참 입을 대고 계획을 얘기하고 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요즘에 뭐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뭐 하면 1원 2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한 번씩 다 누르고 있으면 아빠는 1원씩 보내. 10원 보내. 자기는 할머니 집에 가면 10,000원씩 받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 돈이 막 현금이 많아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 보면서 아빠 뭐 10,000원 줄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내가 본 거는 맞잖아요. 아빠가 휴대폰 열심히 눌러갖고 광고 보면서 10원씩 벌고 있는 걸 보면서 아빠가 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진짜 그래서 부모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는요 하루에 10원씩 뭐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뭐지? 하면서 선생님 이해 못하고 지 혼자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런 애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걔한테 그 세상은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면 짜증나는 거죠. 왜 자꾸 아빠 나한테 잘하고 난 지금 놀고 싶은데 지금이 너무 소중한데 왜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왜? 또 아프면 아빠가 얘기했잖아. 좀 그렇게 쉬어. 알았어요. 미안해요. 또 다음날 되면 그렇게 막 살아가요. 인간이 안 돼 있어. 진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정말 좀 화를 안 내는데 뚜껑이 하루에 100번씩 열려요. 진짜 내가 막 뭐라 그래서 난 너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다 얘기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하다가 숨만 쉬게 되면 또 뭐 지멋대로 살고 자기의 주장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욥기의 말은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이고 욥은 그래도 더 훌륭한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양상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고 신앙생활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것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매일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잖아요. 주말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등은 이렇게 랜턴이 아니에요. 저 멀리까지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발에 등이라는 건 뭐겠어요? 요 발 앞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저 길 끝에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끝은 몰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안 보여요. 나의 시야로는 안 보여요. 투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어둠에서 보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면 가겠다? 그건 안 가겠다는 거라니까요. 나를 이해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굳이 돌아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을 일부러 시키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계시해 주려고 그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시잖아요. 물이 없는 곳을 만나, 쓴물을 만나, 대적을 만나, 아말렉을 만나, 여리고를 만나, 흘러가는 요단강을 만나, 홍해를 만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민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신뢰하는 거죠. 납득되는 선에서 신뢰하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신뢰한다고 말해놓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걸 걸어가는 것, 납득되는 걸 길을 가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선하시다니까요. 그분은 완전하시다니까요.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니까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주도 받는 주에게로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제 못할 것입니다. 만물, all things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 간섭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안 보이죠? 가면 죽을 것 같죠? 낭 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이 주로 나오고 주로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2박 3일 수련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정리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건하십시오.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격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나의 신앙이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은 척, 잘하는 척, 할 수 있는 척. 아니에요. 못한다고 얘기하시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나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괜찮은 척, 잘할 수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다 같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진짜 정직하게 솔직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하루하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기뻐 나오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으셔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설명되면 이해되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하고 버티는 것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결국에 가서 그 목적지에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서상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거십시오.